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제 9월이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9월이 되면은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됨으로써 다시 이제 목자 모임과 양무리가 시작되고 다시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를 얻게 되는데,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목자님들이 모였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먼저 딱 들어가면은 우리 목자님들과 또 양무리들이 앉아 있는 그 향기가 화장품 냄새와 샴푸 냄새와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데, 저는 그게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또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아마 참 기뻐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 또 9월과 또 시작되는 이야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향기가 나고 찬양팀에서도 향기가 나고 이 본당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오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이제 우리 목자님들과 또 양원들이 이렇게 얘기 나눌 때 보니까 꼭 종달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그 짹짹짹짹짹짹 지저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배 시작할 때가 되면 탁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참 귀하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9월이 시작하면서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또 9월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리가 내가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을 막 왜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막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름을 내건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믿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 짧은 서신을 적었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에 아는 것은. 아멘. 이 편지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 사도 요한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노년이셨습니다. 과거처럼 건강하셔서 그 교회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지셨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이단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순회 전도자처럼 위장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또 세워졌던 그 가정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묘하게 이단들이 되어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짓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서는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단 13장 3절밖에 안 되는 그런 절입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그런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성숙해지시면서 신앙의 정수를 써내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 1, 2, 3서 중에서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 이 편지 안에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두 축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성에 불과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또 2절에 진리가 나오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SCL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또 코어 과목들도 하셨는데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역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하면서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하나님은 진리시니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심판받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것, 평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하게 다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평안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그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 그런 평안을 누렸는데 제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명 공연진 리에 관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관사 책장 앞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이렇게 잠이 들곤 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밤에 잠을 들 때 책장 밑에서 그냥 자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 자리가 너무 포근하고 너무나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참 그런 신기한 평안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예수 만난 그 이후에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 평안 가운데 휩싸이시고 우리도 함께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그 평안이 딱 이 평안 같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주 평안한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 샬롬의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요한이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과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계명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죠. 화해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로부터는 그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였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온화하고 풍성한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요한의 성품이 원래 그러지 않았음을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번은 뜻이 다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뜻이 다르니까 우리와 함께 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던 사람,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라내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냥 벼락을 확 내리셔가지고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무슨 아들입니까? 우레와 같은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번갯불 치듯이 우레가 울리듯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나 야망이 많은지 그냥 집안 자체가 야망 집안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틈만 나고 논쟁하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한 번은 주님께 부탁까지 하러 옵니다.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부탁을 했었는데 야망 많고 성격 급하고 우레와 같고 벼락 같았던 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인자하며 사랑이 많은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친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요한이 마지막 처형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주님 임종하기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숨을 거주시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는 한마디까지 그가 다 들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좀 무능력해 보였어요. 아니, 우리가 3년 반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던 이분이 이렇게 무능력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두들겨 맞고 머리채를 잡히면 잡히는 대로 잡히고 침을 뱉으면 그대로 모욕을 당하고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리면 찔림을 당하고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우리 주님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돌아가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허망과 허무가 물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쪽 이면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무능한 자가 되신 거구나. 그래서 사랑은 전능한 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권리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랑은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은 무능하기 때문에 사랑은 전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고 다 포기했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사악한 아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어서 원수의 마음까지도 뒤집어 놓는 우레와 같은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온유한 사도가 되어져서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며 사람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랑의 눈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보니까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대상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입에 고춧가루가 딱 꼈습니다. 그 고춧가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도 어제 신방 갔다가 거울을 안 봤는데 여성분들하고 신방을 착 하고 나서 어제 제 거울을 딱 보니까 이따마나 여기 씨가 딱 껴져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을 지켜봐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큰 씨를 빼면서 참 어제 많이 자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건강할 수 없는데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사랑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던 집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의 안목으로 봐주시는지 어제 이빨에 꼈던 그 씨, 큰 새까만 씨조차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서 설교할 때까지도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부분도 채워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도 있고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똑같은 대성이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삶의 열매를 달리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혼들과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봐주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안목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봐주고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이런 훌륭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의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수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 자체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세월이 흘러가도 조건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랑을 주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축복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입속에 뭐 들어가는 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자녀에게 부어주고 부어줘도 행복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이전에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한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현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심우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목회가 너무 힘드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숲속에 묻힌 잡초와도 같고 흑백 TV와도 같은 목회의 삶, 자신의 삶이 참 비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 한가운데 이런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작고 자신의 삶은 보잘것없고 사례비도 없고 항상 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설교는 수준이 높아서 성도들이 못 따라오네. 내가 불트만 몰트만을 얘기하고 칼바르트를 얘기해도 성도님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겠지. 그래, 나는 여기가 수준이 맞지 않아. 나는 수준 맞는 데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그때 유행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는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이 나는 맞지 않아를 노래 부르면서 상처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맨날 안 되죠. 20명 정도를 성도를 데리고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목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미국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만 400명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도 이번에 지었습니다. 본당도 건축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중국 선교를 나가셨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받다 보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딱 맞는 분 같아서 저희가 청빙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최병락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저는 못 갑니다. 누군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큰 교회라고 가고 작은 교회라고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권위도 없이 갑니다, 가요, 당장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뛸 듯이 기쁜 마음에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이런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어렵게 시험하셨었죠? 제가 좀 불평은 했지만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고생했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 평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떠날 거니까 성도들과 호숫가에 모여서 공원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간증에 의하면 노래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평화로다. 교회를 떠나가면서 아주 평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신방으로 오셨대요. 병나가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더니 주님 제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듣고 계셨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는 수준이 높고 성도들은 수준 낮다고 했지? 그런데 너 수준 한번 내가 검사 한번 해볼게. 저기 작은 무리지만 행복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성도들을 봐라. 입에 서로 넣어주고 네 먹어라 내 먹어라 하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웃고 듣는 성도들을 봐라. 그리고 밑에서 놀고 있는 2-3명의 아이들을 봐라. 그리고 친구는 없지만 중학생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농구하면서 혼자서 골 넣고 받아가지고 골 넣고 하는 그 아이를 봐라. 근데 너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중고등부 있니? 주일학교 있니? 또 유치부 있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있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저 집이 한번 가족 한번 회의해가지고 애들아, 엄마 아빠는 아무 교회 다녀도 괜찮다. 너희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 교육 잘 받아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육이 잘 돼 있는 큰 교회로 다음 주부터 옮기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와 라고 가족 회의 한번 하고 옮겨도 되는 성도는 떠나지 않고 오직 달라스 미국의 너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멀리서도 이곳까지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너는 오히려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생각에는 네가 수준이 높으냐? 성도들이 수준이 높으냐? 누구의 수준이 높으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목사님 우셨답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눈물을 억수같이 쏟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포기하고 청빙교회를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저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니까 목회가 잘 되고 주님께서 양을 보내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시각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삶의 터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끝까지 진리와 사랑을 경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와 사랑으로 경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거짓을 전하는 자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거짓을 포용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함께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스스로 삶과 이 세상을 주의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경주하시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진리의 하나심은 불변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들을 마구 변형시키고 포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매우 단호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면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룰이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삼가 조심하며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시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도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제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데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거짓 전도를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접촉할 수 없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도 전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옹졸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렇다면 내쳐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성경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진 강렬한 전염성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그 자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악과 더러움은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 느끼고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그것은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형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거짓과 이단의 역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고 올 확률보다 미혹당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대학교 때 왔습니다. 신학생인 저는 변론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온 사람은 제가 어떻게든 신학적인 변론으로 애매하게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약속을 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누구를 끌고 왔냐면은 아주 노 목사님을 끌고 오시더라고요. 부축해가지고 아주 베테랑이신 그런 담임 목사님 격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나가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절로 그냥 거두절미하시고 잘라버리길래 아유 그래도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말도 섞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일절 지하에 그렇게 끊어내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강력한 것들을 데리고 오고 더 위대한 것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미혹 가운데 조심하시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이 내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한번 마주치면 내 안에 남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쓰지 원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서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쓰기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교훈이든 책망이든 교정이든 권면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입을 맞대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글에 쓴 편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바쁘고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서로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만나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이고 단순히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우리가 2학기가 시작됐는데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2학기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서로 성도를 교제하시고 신앙 가운데 위로하며 중보하시는 은혜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